자,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 이전에 4주간 그 기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강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인데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에 나타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침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누가복음 1장 36절부터 26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이 있고, 두 번째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가 두 번째 본문이 됩니다.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이냐?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하고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이제 빌립과의 대화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14절을 마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증거를 하고자 하느냐. 아까 대강절 네 번째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대강절 또는 대림절은 어떠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냐. 예수님, 다시 말하면 구세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간절히 고대하는,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는, 처음 오셨을 때는 400년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아니한 암흑시대였다. 그런 암흑시대 가운데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어떤 징조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상한 징조가 그러니까 그게 구세주인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징조가 있다. 어떤 징조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처녀가 이제 수처녀, 그야말로 남자를 알지 못했던 그러한 처녀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들을 낳았는데 초림 때는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그야말로 짐승들과 함께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아이 누일 곳도 없이 말 먹이통에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축하해 주러 온 사람들이 그 지역에 담을 치새는 목자들, 자기 양들을 지키며 그 지역 일대에서 담을 치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보라,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그러면서 너희 구주가 나셨다. 그래갖고 정말로 그러한가 아니한가 이 목자들이 달려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마룻간에서 아이가 누워있고 그 모친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걸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우리가 들에서 양들을 치면서 이렇게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말이지 번쩍번쩍거리면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해서 아기가 나타났다, 구세주가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하더이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러 여기 왔다. 좀 이따 보니까 계십니까? 그러면서 딱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3명의 동방박사가 와서 과연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저 먼 페르시아로 추송되는데, 그러한 곳에서부터 몇 달을, 최소한도
두세 달 이상은 그 별을 따라서 유대의 왕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는데 그 별빛을 쫓아서 밤마다 왜? 낮에는 별이 안 보이니까 밤에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을 넘게 이동을 해서 찾아와서 그 별이 환히 비추는 곳을 들어가 보니까 이게 나뭇가지더라고요. 응? 그래서 거기서 유대의 왕이 태어나셨으니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러면서 유황과 모략과 황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은 야 이게 좀 귀한 일이다. 그렇게 해서 초림 때에 아기 예수가 오신 겁니다. 이 초림 때의 아기 예수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죄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 평강의 왕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더 평안하여라. 평안하고 평강의 왕이 오니까 왜? 너희들 걱정이 지금 다 나한테 맡겨. 너희의 죄값도 다 나한테 맡겨. 초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어요. 이미 오셨잖아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초림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가 33세 3년 동안에 30세 때부터 33세까지 3년 동안에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고 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 위를 걸으며 죽은 자를 살려내며 앉은 병을 일으키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그리고 그런 행적과 더불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 큰 전제 아래 어떤 걸 말씀하시느냐?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사는 것을 말씀하신다. 그리고 영생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서 초림 때는 이 땅 위에 죄의 대속물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말했던 그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평강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쫓아가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또는 육신의 뜻을 쫓아 쾌락과 돈과 또 살육의 길로 가는 그러한 자들을 나누어서 심판하실 것을 갖다가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같이 떡을 떼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에 이제 재림에 대한 예언이 아까 초림에 대한 예언은 뭐예요? 초림에 대한 예언? 초림에 대한 예언은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그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초림의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금 또 공생의 사역을 다 행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거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에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해를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부활이 확실하다고 부활한 것을 갖다가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하고 40일 합니다.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려니이다. 자, 그러면 초림 때의 예언과 재림 때의 예언이 다르다. 초림 때는 오실 때에 처녀가 잉태해서 간당아기 때부터 점점 성장해서 30세까지 목수일을 돕다가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고 33세 때 올라가셨으나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예수는 아기의 몸으로 오는 게 아니요, 이미 다 성장하신 가장 왕성하고 가장 힘있고 가장 그러한 다 큰 성인으로서 여자의 몸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중으로부터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천사가 얘기했던 거예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인지 선지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두 번째 본문으로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근심을 합니다. 여지껏 주님만 믿고 주님만 쫓아다녔는데 갑자기 이 주님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 내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살 집, 우리가 있을 집.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님들, 부흥사들은 빌라, 우리가 빌라라니까 이런 조그만 뭐 연립주택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뭐 풀빌라처럼 잔디밭이 깔려있고 그 앞에 수영장이 있고 그런 큰 웅장한 그런 빌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 천성 안에 천국에 그런 것이 예비되어 있다. 그것을 준비하러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이다.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이라는 겁니다. 재림.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다시 오시긴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우리 속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중에 택함 받은 사람들 갖다가 영접한다는 겁니다. 맞이한다는 겁니다. 들림받은 하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들림받게 해서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이 어디요? 예수님이 청량리에 있습니까? 광화문에 있습니까? 청와대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이 어디요? 천성이라는 거야. 천성.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만 나 있는 곳에 가는지 그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면 대강절은 구세주를,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을 기다리는데 첫 번째 초림 때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게 하게 하면서 그 수태고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 그러면 대강절이 왜 필요합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 두 사람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너희 앞에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다 하고 두 번째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공중에서 영접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저희와 함께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누구요?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혈과 육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저 천성을 갖다가 유혹으로 갖지 못한다. 그러면서 51절에 뭐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서 비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가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하면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은 뭐요?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거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는 뭐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 어떤 당시? 2000년 전? 아니요.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버젓이 살아서 주여 주여 불러 하고 살아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서 살아있는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면서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할 때 이거는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할 것을 덧입는다. 이 죽을 것이 육체의 생명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준다.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때, 즉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입니다. 사망 자체가 그걸 이긴 자들에게 삼켜졌다. 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변화체를 받아서 들림받지 못한 자들은 천년 왕국이 다 지나간 뒤에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데 그때는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과 또 뭐 공로가 적혀있는 책과 그 낱낱이 그것이 다 밝혀지면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고 하나는 천성의 백성으로 편입이 됩니다. 편입. 그러면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긴다고 하는 것이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느냐 하는데 57절에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면서 이김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눈앞이 캄캄해지는 모든 소망이 다 단절되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는 믿는다 이거야. 우리는 믿는다 이거야. 죽는다 해도 우리는 믿는다 이거야. 죽음의 길인데도 우리는 십자가를 갖다 둘러매고 간다 이거야. 그게 이기는 거야. 그런 이김조차 이김한테는 그런 승리하는 이기는 믿음한테는 사망이 대적할 수가 없고 사망이 오히려 삼켜진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과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고생하고 수고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고 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48절부터 58절까지가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과 변화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시면 얘기하기를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건 내 말이 아니야.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공중으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하면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이게 초림과 재림이 다른 거예요.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일어난 저희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함께라는 건 뭐예요? 부활, 죽은 자들을 먼저 일으켜 살리시고 그들을 먼저 들림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따가 한참 있다가 다시 또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다시 그게 아니라 먼저 죽은 자를 일으켜서 부활체로 하늘의 형상으로 다시 살려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물론 후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그들과 함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 첫 번째는 초림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거야. 왜냐? 한 장 더 넘어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이 때와 시기는 어떤 때와 어떤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그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전서 아까 4장이었지만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살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이 급작스럽게 갑자기 이 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사실 말씀이 그런데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끼어 근신하지 하면서 우리들은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이 빛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마지막 때 주님이 임하실 때 그때 일어날 상황들을 많이 꿰뚫고 알고 있는 자들을 갖다가 우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다. 그걸 그럼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임하실 때 어떻게 이 땅에 있을 일들 그건 마태복음 24장 그때에 무슨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실 때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친히 자기 스스로 친히 대답하신 그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느냐 확인해보는.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겠고 자연재해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연재해가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그래서 어떻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해서 일어난다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편을 들어서 이제 북한의 이 쉽게 말하면 제재를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미국을 위시한 연합국을 대항해서 연합국 자유진영에 대항해서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손을 잡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그때에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세주다. 그러면 구세주가 왜 이렇게 많어?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그 안산홍 부인이 어머님 하나님 교회. 옛날부터 따지면 말할 수 없어요. 백백교부터 시작해서 무슨 전도관부터 시작해서 말이지. 크게는 문선명, 내가 메시아다. 문선명이 내가 메시아다. 기적을
좋아하지 말라. 이거 기적을 마귀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도 불을 일으키고 불을 하늘에서 떨어뜨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말이지. 어느 뭐 봉천동 어디 가니까 그러니까 뭐 덜덜 막 불러. 아이고 이런 얘가 이 원심하게 이 사람들아. 기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성경에 나타난 바대로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며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마지막 때에 주의 임하심은 광야에서 골방에서 아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임하심은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쫙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흘러 이른다고 말이지. 불 떨어져라. 불 뒤에서 그걸 보고서 말이니까 아이 그리스도다. 죽은 자야 일어나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 기사와 기적을 아무리 봐도 그런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복음을 알아. 복음. 뭘 복음을 아느냐? 12,000스타들의 큰 천성으로 우리가 틀림마다 올라가면 알아. 글쎄 그냥 알게 되어 있어. 그 위로 우리가 공중 올라가서 거기서 무슨 불락을 할 것이요? 거기서 무슨 불을 떨어뜨리고 무슨 병을 고치고 아니요. 올라가면 천사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우리가 하늘 형상을 입고 올라갔으니까 입은 자들이 큰 나팔을 불면서 말해. 저기 저 모습 저 그대로 보여. 저기 빵 큰 나팔을 불면 그 불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야기하면서 이제 왕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하고 주의 신부로서 우리가 들림마다 올라갔으니까 거기서 또 주님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 천국 혼인잔치는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때 고생한 거 수고한 거 나를 위해서 진짜 충성을 다한 거 그리고 그런 것에 따라서 논공 행사가 쫙 펼칩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체제와 정비와 제도를 다 준비 딱 해놓고 한 다음에 다시 그게 이제 3년 반 동안의 공중 혼인잔치가 아니고 후 7년 환란일 때 후 환란기 3년 반 동안에 그런 일이 하늘에서는 있고 하늘에서는 그런 일이 있는 반면에 땅에서는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이게 예수다. 예수님의 진짜 사랑은 육신을 잘 먹고 보존시키고 너희가 그냥 피로 살찌고 말이지. 이 땅에 할머니가 소리하고 이런 거 하면서 축복받으라 이러면서 말이죠. 이 땅에서 그냥 이게 예수다. 이게 예수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래서 종교 통일 운동이 일어나는 종교 통일. WCC처럼 종교 통일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장을 갖다가 수장이 보통 술수와 기사와 기적을 일으킨 자가 아니겠죠. 그를 갖다 세워서 먼저 죽은 정적인 큰 지도자를 하신 살려냅니다.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그 동상을 만들라. 그리고 그가 이 땅의 지배자다. 누구든지 그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간에 다 죽입니다. 남녀노소 물론 배수하고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도 안 되니까 어떻게?
이마에 666표, 오른손에 표. 이게 인친다. 그때 뭐 내가 666표 줄게 그러면 누가 받겠어? 그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그랬잖아. 인친다. 내가 인쳐줄게. 너 따라와라. 인친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나타나. 그래서 기사와 기적을 쫓아가지 않냐고. 또 뭐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알고. 또 뭐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해도 나아지라고 쫓아다니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임하심은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번쩍이. 그러니까 또 동방신교. 그래서 중국에서 또 어떤 이 성경을 또 공부하고 성경 해석하다 보니까 또 아주 성경 해석이 또 아주 기가 막히게 떴던 이 마귀들이 또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방성교가 동방에서 번개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동방 중국이다. 동양 서양. 그러니까 동방신교가 우리나라도 전능신교가 알게 모르게 중국 사람들을 중국 교포 이런 사람 사귀고 이런 사람께서 엄청나게 많이 지금 교세를 확장하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자기 믿음을 이단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대림절 우리가 고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 올리우신 그대로 다시 오시자. 이걸 고대하는 대림절 넷째 주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